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우주의 미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미아라는 말이 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에요. 언론에. 이 미아라는 정의는 뭐냐? 고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살던 집에서 아이가 나와가지고서 길을 잃어버려갖고 자기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이 미아예요, 바로.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적으로 아마 수많은 미아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미아가 되고 싶어서 미아가 되는 아이가 없지요. 집을 찾아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는 못 찾아가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자, 그렇다면 첫째는 세상에서 잃어버린 미아를 찾는 방법은 뭔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미아를. 어느 가정에서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나면 갓난아기라고 부르죠. 그 온 가족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해요. 귀엽다고. 그런데 온 가족이 귀염을 독차지하면서 자라나서 아이가 됐어요. 이 아기 아이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만 집안에서 없어진 거예요, 아기가. 아이가 없어졌어요. 온 가족이 이 아이를 찾느라고 난리 봐가지고 야단복수 치고 근심과 걱정으로 그냥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화기애애했던 게 집안 분위기가 침체돼 버리고 웃음이 사라졌어요. 자, 그래서 먼저 1단계가 뭐냐? 인근 파출소에다 신고부터 하죠. 인근 파출소에다. 그리고 이웃집을 비롯해 이 동네 저 동네 찾아다니면서 안 되면 광고,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이제 아이를 찾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잃어버리는 부모는, 미아를 이제 만드는 그 부모는 밤잠이 제대로 오겠느냐 이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워요. 하루 지나도 안 돌아와, 이틀 지나도 안 돌아와, 파출소에도 연락이 없어, 광고에도 연락이 없어. 갈수록 집안 분위기가 침체해지고 밥맛이 없어지고 이제 밤잠을 설치기가 일수다 이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찾았다 하는 소식이 이제 왔어요, 파출소에서. 그러면은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근심했느냐는 식으로. 온 가족이 기뻐하고 어쩔 줄 모르죠. 그동안 아이를 찾느라고 겪었던 모든 고통,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까맣게 잊어버려요. 세상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일단 이 자기가 사는 가까운 파출소에 미아 신고부터 해놓고 아이를 찾기 시작하면은 찾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도. 그런데 미아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찾아서 헤매기만 한다면은 찾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으로,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하면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아예 미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미아를 찾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주의 미아를 찾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잃어버림받은 죄인으로 우주의 미아로 태어난 죄인들을 찾아서 그분께서는 애통해하시고 슬퍼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부모가 잃어버림받은 미아가 된 아이를 찾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미아를 찾으시는가?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희생제물을 드려주셔서 복음이라는 그 위대한 도구로서 찾으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됐다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복음을 통하여 우주의 미아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의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어요. 자, 세상의 미아를 찾는 방법.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미아를 찾는 방법 전혀 딴판이죠. 전혀 딴판이라 이것이요. 자,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다시 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우주의 미아가 된 죄인들이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분의 영인 성령을 주셔요. 성령을 주셔가지고서 이제 미아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3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은 태어날 때 우주의 미아로 태어났다 해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주파수가 일치되지가 서로 통신이 된단 말이에요. 자, 아이가 나갔어요. 다행히 휴대폰을 갖고 나갔어요. 휴대폰을 쓸 줄 알아. 자기 집 전화번호 알아. 그러면 찾아올 수가 있죠. 그런데 휴대폰도 없어. 집 전화번호 기억도 못해. 이건 어린애란 말이에요.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도 참 딱하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상 누구든지 예외 없이 우주의 무야로 태어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의 미아가 된 죄인들을 찾아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아를 일일이 찾고 계셔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나 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잃어버린 자를 방치해 놓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9절을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다리시느냐 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이 같고 그랬어. 1000년이 하루 같더니 한 가지는 잊지 말라고 그랬어.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 미아가 된 죄인들을 위해서 1000년도 기다려주세요. 1000년도. 근데 우리는 100년도 못 기다려요. 포기하고 말아요. 10년만 지나면 포기해요. 20년만 지나면 아유 이제는 남의 새끼 됐겠지. 이렇게 포기하기 일수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0년까지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주의 미아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신다 이것이에요.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미아가 되고 나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한 가지 결과는 어떠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누가 집을 모르니까 집에 데려다 수 없으니까 보육원으로 보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건 또 다행이에요. 보육원으로 가는 건. 그렇지 않으면 여의치가 못하면은 불량배가 폭력배 애들이 뜩 보니까 요게 눈동자가 보니까 그래도 쓸만해. 또렷또렷한 게. 데려다 길러 자기들이. 그래갖고 조폭으로 길르든가 불량배를 길러갖고 자기들이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길러가지고서 자기들이 똘마니들을 쓰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일생을 나쁜 짓만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결과는 뭐냐. 사정이 잘 풀려가지고서 또 좋은 가정의 입양이 돼가지고 잘 양육을 받아가지고서 세상 조직에 잘 적응해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거. 요건 그래도 좀 복이 있는 의미예요. 응? 자,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주의 미아가 된 상태에도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첫 번째 결과는 뭐냐겠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본향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첫 번째 결과이고, 두 번째 미아의 경우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숨이 끊어졌을 때 지옥 형벌을 받다가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결과가 온다 이것이요. 세상의 미아가 두 가지 결과가 있고 성경적인 관점의 미아도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예수님을 복음으로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운수 대통원 비아들이에요. 운수 대통원 사람들이요. 왜? 복음이라는 도구로 만났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미아를 찾으셨는데 가만히 계셔요? 선물을 주셔요, 또. 선물을 주셔요. 세상의 부모가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이에 대해서, 미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잔치를 베풀어 집안이 그냥 들떠가지고 기뻐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미아 상태에 있다가 다시 찾은 죄인들에게 값없는 선물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또 영원한 그분의 자녀로서 입양을 해주셔 생명책에 기록되어 놨죠. 또 그분의 양자예요. 우리는 그분의 또 신부로서 그리고 그분의 몸에 지쳐서 공동상처라 이것이요. 너무나도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 자, 로마서 8장 32절을 보죠.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되어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라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좀 어렵게 산다고 해서 물론 어렵니까 고통스럽고 저렇게 짜증도 나고 원망도 나올 수가 있어요. 길게 높은 것을 더 길게 바라보면은 이러한 불평 우리가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도 알아차리는 순간에 빨리 걷어들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망각하고 살면은 계속해서 불평만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갖고 우리 부모가 능력이 없어 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이런 원망을 한 처지가 못 돼요 우리는. 돌아온 탕자 우리 한번 보죠. 돌아온 탕자.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랬어요.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것을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기 시작하니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불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에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참 비참하게 됐죠. 여러분들 돼지 치는 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던가요? 그 구린내 나는 거, 악취가 나는 거.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 아버지여, 내가 내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라고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더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옷에 손에 손가락을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잃어버림받은 죄인이 구원받으면은 이런 심정으로 즐거워하실 거예요. 기뻐하시고. 자,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영적으로 잘 살펴보고 소중한 교훈을 얻을 줄 알아야 돼요. 오지 미아 상태에 있던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켜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과연 나만 미아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태어나서 만족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형태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려드리고 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건 각자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제가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가 앞에 섰을 때에 계산을 치를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